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군데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자기 생애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 하는 이런 예감을 가지면서 로마 옥중에서 동역자요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암시되듯이 신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오래지 않아서 순교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또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지역에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있는 대로 새 안식일을 보내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회심자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행사가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복음의 말씀에 구원함을 받고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자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때 있었던 그 놀라운 회심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때의 일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군데의 본문 속에서 서로 공통되는 중요한 하나의 요점을 발견합니다. 같은 사도가 한 번은 편지를 썼고 한 번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데, 같은 사도가 말하였고 행한 그 행적 속에 공통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뭘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본문 사이에 보이는 공통점. 성경과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경과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의 방식이었어요. 2000년 동안의 전체 교회사를 큰 조망으로 보면 가장 찬란한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사도의 방식을 추종하던 시대였어요. 성경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던 시대가 최고 찬란한 시대였어요. 어느 시대가 가장 누추한 교회사 시대였는가? 성경을 상실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시대예요. 누추한 시대예요. 물론 교회의 세력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세력을 자랑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강론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식한 시대예요. 그 시대가 누추한 시대예요. 이건 집단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때예요. 우리의 시선을 성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의 아주 진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성경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응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여금 다시 성경을 집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도의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성령으로 돌아간다. 그게 종교개혁의 스피리트의 종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 종항의 항해문, 반박문, 교회가 잘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으로 잘못하고 또 관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신앙과 행위에 대해 당대 교회가 잘못 지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쭉 나열해서 95개 조항으로 나눠서 갖다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그 당시 교회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그 비판의 척도가 무엇인가?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개혁의 표준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오. 성경으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신,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먼저 앞질러 나가요. 성경보다.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을 의존하여 루터가 성경의 원전을 보다가 교회가 가르치는 그 모든 행습에 젖어서 루터도 한동안 했어요. 아주 루터가 아주 성실한 수도승이었어요. 하라는 대로 최대로 다 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 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내가 믿은 대로 이대로 나가면 천국과 연결되는 그 길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거기서 확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원전을 읽게 되고, 원전, 성경 원전을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가르쳐주는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의 원전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성경과 거리가 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연구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완전성과 충분성, 그거에 의존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점이 세 가지예요.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누구를 믿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누구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강론도 안 하고 강론을 하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 강론을 하려면 다 고개를 돌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여야 합니다. 성경대로 내 믿음이 정당한 믿음이 아니면 가짜예요. 그러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의존하여 믿음과 행위의 절대 법칙으로 성경을 의존하였는데 성경의 권위,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의존하는 일을 처음 시작했는가? 성경을
절대 의존하는 일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원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을 절대로 의존하고 성경의 자신을 온전히 걸어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셔요. 예수님은 성경에 철저하게 성경대로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다시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말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이었어요. 구약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성경대로 라는 그 경로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복음서에서. 그러면 전체가 다 성경을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그래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질문을 딱 던졌어요. 자신들에게.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설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설명하려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실을 미리 예언한 데가 어딘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그걸 예언하고 있는가? 왜? 구약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까.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일을 예언하게 하셨는가? 이 일이 구약 성경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늘 물었어요, 자신에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총명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르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선지자의 글에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런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성령으로 조명하고 그 성령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그 성령을, 구약 성령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되면 예수님은 구주가 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경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거기서 기도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각본 따라 성경의 각본대로 행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군병들에게 당하고만 계시는 것을 보며 베드로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해보시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시기만 하다니 어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던 분이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신가?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 칼의 말고에 대제사장 종인 말고가 귀를 베어줬어요.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토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12사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명령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비상대기상 돼 있어.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 당장에 내려와 저들을 순식간에 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참 이 대목이 압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철두철미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 보세요. 자기 규례대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규례대로. 저와 여러분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의 규례대로. 사도 바울도 아까 사도행전에도 그랬죠.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어 성경을 읽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예수님의 규례, 사도들의 규례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회당에서 수종된 사람.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그 책을 거기 수종드는 회당에 수종드는 사람에게 주고 좌중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에 앉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사고하거냐. 뭘 사고했다고요? 구약 백성들이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았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기보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이 바로 자기에 대해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도 오르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러나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록했어. 그리스도.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늘 모세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안다는 그것이 맹탕이에요. 성경을 무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의존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던 나다나엘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빌립으로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알고 있어요. 빌립도 나다나엘의 친구요. 뭘 알고 있는가?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다나엘의 귀가 번쩍 뜨일 것을 빌립은 알았어요. 여러분의 귀가 무슨 말에 번쩍 뜨입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말을 들을 때 나다나엘이 번쩍 귀가 뜨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하면 여러분의 귀가 번쩍 뜨이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예화를 들을 때는 그냥 눈을 조망조망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별처럼 그냥 바짝바짝 하다가도 성경 본문으로 그러면 아이고 성경은 떠들어가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한다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야 돼요. 뭐가 번쩍 띄어야 돼요?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띄어야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그 큰 분이 어떻게 나사렛 동네 같은 그 시골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안 믿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가서 직접 네가 가서 그분을 뵙거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믿어야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정말 그분일까? 일단 하여튼 만나보자. 그리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신뢰를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도 성경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빌립은 미리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이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은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다 그러면요 큰일 나요. 헤롯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어요. 여우가 특성이 뭐예요? 어떤 사람 보고 우리는 또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변덕이 심하고 간사한 사람, 속임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여우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절을 하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뭐가 있는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어. 이 대목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대목입니다.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의 위로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상한 심령으로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꿰뚫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적당히 내 믿음 경력 쌓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경력을 다 쌓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능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성경의 사람인 나다나엘과 성령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러니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의 교제가 불꽃을 튀었어요. 기름이 불을 만나니까 확 일어나는 것처럼 거룩한 불이 그 심령 속에 일어나서 납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대만에 고백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그 구속주로서의 예수님과 그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그 영광을 내가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보다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만 의존하고 자기 마음의 양심의 규범으로 삼고 행동의 표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는가?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을 풀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행적과 표적을 통해 성령의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 앞에 보여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조명하셔서 예수님의 행사를 통해 바로 이분이 성령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런 말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령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 기념을 맞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한 번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교회사 속에 이 정신과 이 정신을 반대하는 그 영의 세력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성경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하는 증인인가? 성령을 풀어 구약을 풀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다시 오심 이 모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중보 사역에 관한 모든 걸 성령으로 풀어 증거하여서 그리고 기록하여서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돌아가자 이 캐치프레이즈만 계속 걸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강론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성령을 강론한다? 그것도 가짜예요. 성령을 고지것대로 강론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어디나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곳곳마다.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곳곳마다, 또 역사서, 또 사무엘상하, 모든 선지서들, 시편,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시어 그 예언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행사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그것을 중심에다 둬야 돼요.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방식, 성령님의 방식을 보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루터의 설교, 칼빈의 설교,
그 이어지는 16세기, 17세기에 청교도대의 설교,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사 속에 나오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휘필드나 이런 그 하나님이 쓰신 종들의 설교, 그리고 그 외에 스펄전, 로이드 존스 다 하나님의 복음,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성령님을 힘입어 그걸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설교의 주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맥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라는 건 교조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러니까 개혁주의자가 남을 비판하는 데만 개혁주의를 쓰면 안 돼요. 개혁주의자의 가장 우선적인 건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늘 감사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의 개혁주의자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3월달에 가서 거기 만난 목사님들과 함께 개혁주의 설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강의하고 그럴 때 거기 한 분이 그 세계를 몰랐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나중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개혁주의는 장로교의 신학인 줄 알았더니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군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다면 필리핀 여러 번 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지역, 문명의 선진과 후진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성경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동일한 복음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 설교라는 책에서 보면 런던의 한 목회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지방에서 목회의 열매가 좋아서 런던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입니다. 청빙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아시는 그런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한 후에 얼마 뒤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보니까 그 목사님의 얼굴이 헬쓱해지고 아주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뭔가 상당히 부자유한, 뭔가 긴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셨기 때문에 벌써 이 양반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방 캐치를 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목사님이 런던시의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전하던 메시지와는 달라야 된다.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설교하고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달라야 되겠죠? 이 목사님이 여기에 사로잡히게.
목회자가 설교에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항상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가 보네. 그 다음날 주일에 전할 설교를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 시골교회에서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경대로, 시골교회에서 그냥 가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도시교회에서, 런던에 그 한복판 교회에서 불렀으니까 런던에 있는 성도님들에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적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논리들이 묘하게 신학교에서도 이상한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마귀가 쳐놓은 그물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그 영혼의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 이런 문제는 시대나 지역과 종족이나 문화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오후에 증가하실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문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우물 파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선교를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전부이면 영죽을 사람에게 금비단 옷 입히고 최상의 구두 신기고 최고의 주택을 선물하고 온 것이라 마찬가지예요. 죽을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서 그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의 방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좀 더디고 힘이 들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그리고 그 구속의 효력을 어떻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가, 성경이 그걸 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중심교회는 이 가치를 죽어도 놓치지 않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여전히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중심교회의 금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배우려. 어려서부터. 우리 중학생들은 참 예배 시간마다 좀 힘이 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사는 일이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높은 말씀이니.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올 때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언젠가 숙였던 얼굴이 들려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 세계교회가 다 그래야 돼요. 어느 세계교회 어디를 가봐도 성령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경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체험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과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되 성령대로 태어나시고 성령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성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저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